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천사들이 전한 구원의 말씀도 귀하나 그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되지 않는다.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근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살을 빼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여러분, 살을 빼는 것보다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빼고 난 이후에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살을 빼본 적이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유지하지 못한 것을 살을 뺄 때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살을 뺐어요. 근데 그것을 그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살 뺄 때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 번째 이유를 꼽는다면 유혹입니다. 이전의 식생활, 이전의 나의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바꿔놓던 것들이 유지가 되지 않고 그 이전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끊임없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살 빼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 또한 그 순간 성령 충만하고 그 순간 은혜 충만하고 그 순간 감사 충만한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은혜 충만할 때, 감격의 눈물을 흘릴 때 아마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 첫사랑이 되심을 고백했던 저, 은혜 충만했던 저, 말씀을 들을 때 감격이 있었던 저, 어떤 순간순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며 나의 간구했던 부르짖었던 제목들이 응답받음으로 감사했던 기억들은 아마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것을 유지했던 기억은 돌아보면 참으로 없음을 우리가 참 부끄럽지만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순간 감사했는데 돌았으면 또 짜증과 불평과 원망과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와 우리 안에 언제 감사했는지, 언제 은혜 충만했는지 모를 정도로 금방금방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죄인의 모습,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단한 노력을 우리는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전에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려는 그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은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1절에 들은 것에 유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들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늘 묵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시간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념하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들은 이 복음을 마음에 굳게 간직하라라는 것입니다. 들었던 내용을 그 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을 마음에 굳게 간직한 채로 이것을 유지해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마음에 굳게 간직하면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자리 잡은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풍조는 우리를 송두리째 흔들 만큼 거세게 우리에게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악한 세상을 때로 유혹의 모습으로, 때로 협박의 모습으로 나타나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우리가 그것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는, 아니면 들어왔던, 지금 들려지는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구원의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는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응을 피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음, 바로 구원의 소식, 이 구원의 이 감격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신함으로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구원이다라고 우리는 듣고 배웠습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그 복음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너무나 쉽게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나 이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렵게 힘들게 아마 그것을, 엄청난 것을 쏟아붓고 노력해서 받았으면 아까워서라도 그런 마음이 들 텐데, 너무나 쉽게 받아서 그런지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큰 감격, 큰 기쁨이 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금방 쉽게 쓸려 가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보다 세상의 물질의 감격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그 감사보다는 나의 사사로운 여러 가지들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더 크므로 구원의 감사는 큰 감사의 감격으로 오지 않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가장 큰 기쁨의 제목은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구원의 그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구원, 이 한 가지 제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새벽 시간마다 부르짖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설령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른다면,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와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많은 놀라운 응답들은 사실은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본질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이유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의 출세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뭔가 더 드러내고 나타내고 이루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단 하나의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구원을 등하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이것을 굳게 믿고 이것을 마음에 다지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그 능력을 나타낼 때에 세상에서 거세게 밀려오는 모든 풍파, 모든 풍조를 어떻게 해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의 감격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할 수 있는, 그리하여 그 구원을 소중히 여겨 구원받은 자답게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담대한 신앙의 자리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두려울 것이 없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이요 권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증하며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천사보다 조금도 못하게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특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 뭔가 신앙적인 영적인 그 화려함들, 그 능력들, 은사들에 주목할 때가 있습니다. 신비로움에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어지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계기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어떤 천사의 그 화려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말구 위에 누이셨던 그 예수님, 동일하게 인간같이 희노애락을 경험하시면서 자라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는 그 육신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너무나 평범합니다. 그냥 누군가의 한 인생에 그냥 있을 법한 모습인 것 같이 보여집니다. 너무나 초라하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능력 없이 인간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버리는 저게 뭐야 하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삶과 모습 속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평범해 보이니까요. 천사와 같이 그 영광과 존귀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우와, 대단하다, 엄청나다, 뭔가 감격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믿음은 본질을 주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평범하게 아무것도 아닌 천사보다 못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유혹과 핍박 가운데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경험하심으로 이겨내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현실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것을 경험하시고 이겨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주님을 따라가 이겨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희생이, 그 십자가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을 죄의 종로를 타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화려함이 아니라, 영적인 화려한 은사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놀랍게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혈과 육을 가진 그들과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을 이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지 않고 죽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죽음으로 다시 살아나시는 그 부활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죽음을 앞둔, 모든 인생들은 다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우리들 또한 어떻습니까? 두려울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그 첫 열매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신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 앞에 놓여진 죽음 또한 우리가 두렵지 아니할 수 있다. 우리도 주와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죽음과 그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복음, 이 구원,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부활의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아무리 거세게 세상이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함께 휩쓸려 떠내려가지 아니하는, 버티고 이겨내고 승리하여 주님의 진정한 영광과 존귀의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그러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자녀손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복음, 구원,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풍파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듣고 받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의 부활의 소망의 능력이 되어 부활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부목사님 속해 보내주시고 함께 주 안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후반기 여러 사역 가운데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사역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기쁨의 감격이 넘쳐나는 사역들, 하나님 바라고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가운데에, 풍족 가운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듣고 받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몸소 그 죽음을 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 부활의 소망이 능력이 되어 나타나게 하시고 부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구원에 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자들 되게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며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임원해 주시고 함께 주 안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후반기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역의 자리자리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바라고 원하시는 귀한 은혜가, 귀한 열매들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사역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가득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듣고 받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활의 소망이 능력이 되어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감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부목사님 속히 보내주시고 함께 주 안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후반기 여러 사역들 기도로 준비되어지고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역의 자리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에 감격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진행하는 자들과 참여하는 자들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